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그 사건의 순서대로 그렇게 질서 있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71회를 예언하셨고, 그 69일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70일회 중에 69일회가 거기서 끝납니다. 결국 그 69일회가 끝나면서 마지막 70제일회, 곧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이 인류 역사 마지막, 곧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고 어린 양의 신부의 숫자가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차면 그 7년이 시작되고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7년에 곧 계시록은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기간이 마지막 때에 7년이 지나고 1000년의 기간이 나타나지요. 그 1000년에 그 그리스도의 낙원의 세상이 도래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영원 창조를 끝내시며 마지막으로 그 영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이 물질 세계를 소멸하시고 영원한 완성된 천국을 완전히 건설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바다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질계에 그 물이 없는 곳이에요. 영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하늘도 바다도 곧 물질 세계가 다 이제는 소멸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13절에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홍수 심판 때, 노아 때 홍수로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불로써 모든 세상을 또다시 심판하려고 지금 보존해 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약속이 있는 의롭고 공의롭고 그 밝고 명랑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땅에 소망을 가져서 그래요. 이 땅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성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마치 신부와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신부단장을 마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채비를 하는 그 혼인잔치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신부가 누구냐? 자, 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교회 시대의 동안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무엇을 이겨야 돼요? 죄와 마귀와 세상.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을 이겨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겨라 하니까 요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싸움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한 정욕과 죄악과 싸워서 이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이기면 바로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디에 이름을 새겨줘요?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계시록적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만국으로 표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거룩한 장소인 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천국의 수도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그래서 거기를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맞춰지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 수도를 주변으로 천국 전체를 만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라는 교주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그러면서 나왔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며 또 계시록적 표현으로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를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머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성경 교사는 있고 가르치는 자는 많아도 아버지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신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4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 여러분 왜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시온산성이에요. 마치 이 땅이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 이전에는 시온산성, 다윗성 이렇게 불렸지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이 건축이 맞춰졌을 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렀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실제가 지금은 아직 혼인잔치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온산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결국 이 시온산의 14만 4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서 이 지파는 천국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적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더라 이겁니다.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지키니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신하늘과 새 땅에는 곧 영원히 완성된 천국에는 영원한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찼던 죄와 마귀와 불행한 모든 사건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전혀 없고 영원한 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강, 그 기쁨으로 선한 것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영원한 천국은 전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는 완전하시다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 그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가장 1등 천국 건설 사업의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곧 어린 양의 신부들, 그분들이 14만 4천,
교회 시대 전체에 14만 4천에 거룩하게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모든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예수님과 닮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천국 건설 사업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게 생명수가 풍성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와 더불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요 천국에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죠. 다 신부고 다 왕이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상 받고 영원히 살 천국을 저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시면서 어린 양의 신부 즉 14만 4천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천국이 마치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카월드라고 하고 배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결말인 이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제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류 역사는 그 7년 중에 큰 위기에 때가 오면서 여러분 그 7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만날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땅은 환란이지만 그 나라는 소망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시고 또 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범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회개 안 한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7년의 환란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죄악 성질과 악한 행실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완전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치 성경 해석자들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전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그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소개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7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부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계시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고 이겨서 그 거룩한 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자들로 성도님들을 다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하나다.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올바로 우리가 알고 이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곧 이 모든 죄악 세상은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말씀은 계시록 4장 4절에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에 그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그 성은 유리 바다이기 때문에 바닥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 이러니까 마치 야곱의 12 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천국의 실제, 천국의 영적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그 천국 문에 써 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사도라는 거예요. 12사도. 여러분, 이 계시록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근데 12사도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했나요? 아니죠. 이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를 시작을 해서 교회 시대 14만 4천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의 12진주문 12기초석 거기에 기록되었더라 이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바로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곧 천국의 12지파의 지파 장군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자와 성과 그들과 성과로 연장하고 분할 때 나를 만났다. 그 성은 네로가 만든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여기서 금갈대 바로 청량하는 그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그래서 사람의 이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그 손바닥을 펴서 중지 끝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재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의 청량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광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더라. 근데 12,000 스타디움이에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2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144,000의 거룩한 성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기라 이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성곽의 그 넓이, 그 성곽의 넓이는 144규빗이래요. 이것을 메다로 환산해 보니까 성벽의 두께가 64m예요. 64m.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바닥은 정금이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맑은 유리 바다처럼 보이더라. 투명하다. 투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가마봉이니 열째는 귀추옥이요 열한째는 초목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준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12가지 보석의 색깔이나 그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싸워 나를 이길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그렇지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12가지 열매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9가지 열매에 3가지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직, 겸손, 용기 지파가 해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문의 재료가요 각각 커다란 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생성되어지는 그 원리를 아시죠? 그렇죠? 그 외부로부터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연약한 살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영롱한 그 빛이 이 영롱한 그 액체가 나오면서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바로 연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 이겁니다. 불평, 원망, 짜증하지 말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과 죄성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끝날까지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계시록 15장 5절에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장막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장막성전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모형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임시 거처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막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전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성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천국의 전체에 환한 등불, 천국의 태양으로 모든 천국을 다 비춰주시는 듯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뭐다? 누구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성전이 이제는 끝났고 완전한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 새 예루살렘 성 나오다가 만국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만국은 누가 사는 곳?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국의 영원한 태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의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왕들은 여러분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계시록 20장에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서 거기서 그 다스리던 그 왕들 14만 4천의 그 거룩한 그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분봉왕의 그 사명을 마치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시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만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만국 곧 천상낙원 천국의 1층과 2층 그리고 3층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 살게 되는 성도들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 그 가운데서 영원히 생활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위기나 또 어떤 불리한 환경에 들어가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네? 이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티끌만큼이라도 신령이나 행실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씻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부단히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연단이 다 맞춰지고
정결한 심령, 정결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죄 뿌리를 뽑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완전히 구속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과 만국에 들어갈 성도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록은 나라와 제사장,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 이렇게 계속 그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드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자, 이 만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도 병이 드나 봐, 치료한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데라페이아라는 그 뜻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리고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는요, 그 생명과가 달렸는데 그 생명과가 12가지.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12가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내가 느낄 때마다 그 생명과 씨를 하나씩 따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사랑과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과 씨를 따자마자 그 자리에 똑같이 생명과가 또다시 열려요. 그래서 영원히 만국을 치료하더라. 영원히 만국을 그렇게 돌본다, 섬긴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과실. 이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들은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코로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잖아요. 천국은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된 그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이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죠? 그 성령 충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평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힌다는 것은 여러분 한 달, 두 달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계는 영원한 오늘이에요. 그래서 생명과를 아무리 따먹어도 영원히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케 한다, 만국을 치료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영원히 만국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 그 역할을 생명나무 과실이 한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만물은 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은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주변부터 성도들을 채우는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실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 소천하신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계시록적 표현, 계시록적 관점은 천국의 맨 윗부분부터 그렇게 채우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직 계시록에는 그 교회 시대 동안에 거룩하게 된 성도들 14만 4천과 그리고 7년 환란,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70제일의 7년 환란, 그것도 후 3년 반에 42달 동안에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그 두 부류를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20장 5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적 관점은 교회 시대 14만 4천과 순교자들의 관련해서 그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전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에서 살아남으신 분들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의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고, 그렇죠? 노인이 없다 했어요. 100세의 청년이라고 했고, 젊은이라고 했고,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이 나무의 수확과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시련과 환경, 환란의 그런 환경에 내 눈과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적 이 계시록의 소망을 가지려면 여러분 환란 중 소망. 우리의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위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을 주님 수개월 동안 그렇게 강의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의 꿈이요 마지막 때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진리의 그 빛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성도로 그렇게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일꾼들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과 계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을 아버지 믿고 바라며 이 시대의 교회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는 늘사랑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비전과 마지막 때의 꿈으로 한국교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